자, 오늘 2025년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3장, 오늘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또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볼 때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그런 2025년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그 삶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또 악에게 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그렇게 또 일하는 그런 기도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또 각자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채우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뭡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주신 믿음의 공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간증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남겨두신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 또 녹아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깊이도 있고 넓이도 넓고요 또 넓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 같지만 우리가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피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삶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겸손케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믿음의 법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지면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읽은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전체 내용을 거의 절반이나 터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려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버림받고요. 교만하면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파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그 자랑거리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의 구원의 조건으로 그것을 자기의 그런 소망을 이루고 복을 또 받는 그런 자격으로 운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한다.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야말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런 독소인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그 가장 근본된 그 조상이 아담 하와가 최초로 범죄할 때 그때부터 교만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런 그 교만, 이런 하와의 교만은 비참한 인간 타락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고 뻐기던 이 천사의 교만은 사탄의 출현을 알리는 팡파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교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가. 온갖 죄악투성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가당치 않은 모습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흉하고 사나운 꼴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대요. 어떤 일이 연루돼 갖고 감옥에 가 있는 그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 면회를 신청해 놓고 장시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면회가 이렇게 허락이 돼 가지고 생전 처음 그 교도소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붙여놓은 어떤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행동은 낮게 가지고 이상은 높게 가져라. 처음에는 이 행동을 낮게 가지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기가 죽어버리는데 거기에다가 또 행동을 낮게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나서 가지고 이 표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다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고분고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그 경력을 가지고 거만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만 걸렸다고 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행동은 낮게 가지라고 하는 충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 있다고 해가지고 형무소 안에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과거 경력을 내세우면서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운다고 한다면 교도관이 보기에 얼마나 눈꼴 사납겠습니까? 일단 죄수복을 입었으면 죄수답게 처신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란,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수복을 입은 영적인 죄인답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하게 어시된다고 한다면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는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보면 27절에 보면 자랑할 때가 어디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절에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1절을 보면 율법을 폐하느뇨.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논리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끌어주는 그 주제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별개의 내용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뭐냐?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이 법은요,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방법입니다. 믿음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이 말씀의 요지는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구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구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깊이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세 가지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도토리 키재기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 중 하나는 자기 자랑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되면 의시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폄하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좀 하면 그냥 의시되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사람들을 막 하고 싶고, 이런 이 욕망, 이 우리의 본성의 이 교만함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하고 비교하는, 끝없이 비교하죠. 좀 상대가 나으면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막 박탈감 느끼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끝없는 욕망에 점철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이생의 자랑,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자기 보좌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 그 자랑이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피조물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공로의식과 이런 것 가운데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가 막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하면 막 그냥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 임금이 첫째는 뭐 얼마나 쑥스러워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그 사울이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사람들이 세워달라니까 연단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사람 그 가운데서 세워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한 사람 세웠더니 역시나 그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점점 위세가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말이죠. 가르치고 그를 세워줬던 사무엘 선지자조차 막 두려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 교만됨에 끝판왕이 돼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그가 높아지니까 일시에 한날 한시에 그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가 죽고 자기는 자살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다 적군의 블레셋 손에 죽습니다. 예. 그 교만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림으로 듬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너무 교만해요. 이렇게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다. 항상 매일매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 매일매일 돌아보고 겸손하려고 했어요. 가장 무서운 죽입니다. 예.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감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똥 묻은 막대기 가지고 양치던 목동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군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싸움이었죠. 그래서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존귀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면 그 즉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에는 다윗만한 권세와 위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종 앞에 넙죽 엎드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겸손하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회개를 통해 늘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무익한 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나 종들이나 모두가 나는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자세 이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영육간에 그 사람의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고 이루어주시고 자꾸 존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낮출수록
마음을 겸손하게 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높이시 위대한 왕국을 이루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 사울인 것.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아멘. 겸손하면 계속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 삶을.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다 이루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종의 마음으로 내 생각에는 안 맞고 내 지금 능력으로는 뭐 이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면 주여 나는 종이오니 대책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목회 여정이나 내 개인의 또 적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영광 받으실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을 하나님 하고 계실까? 그걸 기대하면요 소망이 되죠. 기대가 되죠. 하나님 나는 종이오니 내가 따르오리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이래야 돼요.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사울과 같은 이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오늘 같은 말씀으로 자르고 아멘. 자르고 낮추고 겸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높이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다 이루어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받지 않는 그러한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돌아보고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방심하면 이게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가 가득하지 않는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겸손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어느새 내 계급장이 되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수록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이 점점점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 던지는 사도 바울이 던지는 강력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내 의, 내 자랑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는 그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우월감이라는 함정.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한 번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 일에 모든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조금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 넣는 그런 성도들, 또 세상 즐길 걸 즐기면서도 주일을 만들면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또 비교해 볼 때 참 마음에
이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쌓은 그 경건의 어떤 분량이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겸손해야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떤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형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 하나 보고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죄를 죽을 그 사형을 면제를 받았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죄수보다 내가 옷이 좀 더 깨끗하고 희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같은 사형수 입장에서 이렇게 면제받은 그런 신분인데 그래서 27장 28절을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싹 박탈해버려요. 하나님이 싹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그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연합돼서 죽고 내 죄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 천국의 복락을 아버지 집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뭘 해서 따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탠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천국은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아주 시끄러운 곳이 될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만큼 했다 뭐 했다 너 그 정도로 가지고 천국 왔냐 뭐 아주 그냥 난릴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소망이 전혀 없는 영적인 뭐요? 부도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도난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의 자비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찬양하고 자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학식, 내 가문, 내 어떤 그 모든 가능성, 이런 이 자격, 내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다 배설물과 같이 다 하찮게 버렸다. 나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나는 자랑하기로 했다. 이게 바울의 여러분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예수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남은 여생 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역과 그 삶에 걸맞게 여러분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이 충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충분하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라는 주어가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주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 입술에서 고백되고 여러분 선포돼야 됩니다. 입이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시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똑 떨어지게 하라고. 똑 떨어지게. 자꾸 훈련해야 돼요. 똑 떨어지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입에 쭈바쭈바쭈 말이 길어져. 그리고 뭐 이게 도대체 믿음의 고백인지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증인이 안 되죠. 그거 여러분 말이 온전한 사람 완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히 아니라 온전. 이게 자꾸 연습하세요. 간증 하나도 못하고 주님의 주권도 하나 인정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 항상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어에서 지워버리고 자기를 자꾸 주어에 넣어보세요. 부끄러워요. 목회자는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부끄러워요. 아니 이분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어가 안 되고 자꾸 자기의 고생한 거, 자기의 노력한 거, 자기 한 것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럴까?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 아직 덜 채웠어요. 언제까지 굴러야 돼?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가는 길은 겸손한 겁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자꾸 주님을 자꾸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그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모든 수고와 그런 힘듦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뭐 힘든 일, 괴로운 일, 문제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순간에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바뀌었어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비춰서 나는 틀리다고 늘 겸손하게 돌아봐야 돼요. 뭐가 틀리지? 뭐가 부족하지? 이렇게 봐야지. 뭐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던가 뭐가 대박이 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부족하다고 말이야. 하나님 뭐 별로 뭐 예수님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고생은 직살나게 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의 주소예요. 아시겠어요? 아직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연단하신 이유가 야복 강가에서 발견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더딘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죠? 이스마엘 여러분 아들로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에셀 종을 갖다 양자 삼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레가 아니라 여종 하가를 갖다가 시바지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5년 이제 100세가 되기 바로 전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이 부족하다. 아멘. 그걸 알아야지. 자기는 없더라고. 말이지. 내가 그래서 내 삶에 불만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뭔가 하나님 예비하실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맡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어렵고 힘든 것도 다 내게 교육의 계기가 되고 내 지혜의 계기가 되고 내 경험과 능력의 계기가 돼가지고 그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래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지고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못해요. 그래서 영광 못 돌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지 못해서 내가 목사님 앞에서 내가 이 앞에서 내가 이 고백하지만 난 끄적지근해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나 2025년 한 해 죽다 살아났는데 죽다 살아났으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다윗도 죽다 살아났고 요셉도 죽다 살아났고 다니엘도 죽다 살아났는데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줘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건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인내하는 신중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봐야죠.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과 이 조건이 아니라 미래에 나를 구비시켜 가지고 영광 받으실 그 일에 원인이 되게 하시는 줄, 과정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주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9절 30절을 보면,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자, 이걸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율법을 가졌다는 아주 강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으로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유대교인들, 유대교를 구약만 믿죠. 이 사람들은요,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구약의 교리를 아직도 오해하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바로 부활이나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엄청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모든 이스라엘 외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예수님이 땅끝까지로 이제 증인되리라. 이거를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복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고집부리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모여서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는 이 자격이 기회가 다 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건으로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통로로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간다고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초라하다고 부족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자라는 동일한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동일한 신분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유대인적인 선민의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나는 뭐 모태신앙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직분자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우월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는 뭐 박사님이나 그 다음에 글을 못 읽는 분이나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부자나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은 그러면 믿음은 됐냐? 율법을 그럼 없어졌냐? 아니면 이 믿음이 율법을 세우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그 후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영생에 이루고 한 다음에 난 믿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근거로 인해서, 뭐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이 31절에 녹아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이제 율법을 짐으로 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막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일로 그렇게 힘들게 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이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손수 이제 받았고 선물로 받았고 그게 믿음의 선물로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 버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하고 그 사랑이 선물로 믿어지는 선물을 딱 받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믿어져. 너무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날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게 영혼에 깊숙이 그 말씀이 파고드는데요.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으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냥 넘치더라고요. 내가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아직 뭐 신학생 뭐 주의종의 길을 갈 생각 안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내가 이런 그런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절로 고백이 되더라고. 절로 고백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 그때 교회 뭐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뭐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돕는데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한 달 가까이를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막 힘들고,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왜 나만 이 고생이지? 불만 자체가 없더라고. 오히려 막 너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기쁘고, 피곤해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 행복감이 있고, 이런 사랑받은 자의 이런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나만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깝고 막 그러다가 인색하고 막 그래요. 나는 언제 나는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좀 살아보나? 좀 복 받고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목사님 눈치 보이고, 좋은 일이 있던데도 감춰야 되고, 간증도 하기 싫고, 간증하면은 또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오고 이러면요, 여러분 돌아가요.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 물론 여러분 첫사랑이 식을 수도 있죠. 또 삶의 고달픔과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만남에, 이런 정말 넘치는 그 사랑에 정말 벅차하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순종하게 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몰래 여러분 이벤트도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사형수가 그 사형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살려준 그 왕의 법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싶게 하는 그 열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태도나 방향성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이 지경을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욕망, 내 여러분 이기심, 내 자랑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자꾸자꾸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은 한 달 월급도 선물로 줄 수 있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먹여 살려도 불만 하나 없으면서 그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볼 때 흐뭇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가정을 주신, 이런 와이프를 주신,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고, 이것도 죄가 되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요 정말 은혜에 압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라도 하세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오늘 이 31절은 우리에게 모든 자랑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대서도 안 되고 내 초라한 행위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압도돼서 오늘 하루도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의 법으로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이것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